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까지의 삶을 통해서 힘든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힘든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힘든 삶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고 불평불만 원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소하신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을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그리고 인도할 때 마음의 심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인도자를 보내준 것,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준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꼬여서 뇌물 주고 꼬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것으로부터 보호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너희들 삶을 힘들게 했다고 하느냐. 결국 이런 얘기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점에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로서의 자기, 즉 죄에 지배받는 존재,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 지배를 받는 존재, 율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은 원죄를 지닌 존재로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을 채워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죄에 지배받아서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귀 사탄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영적 현실, 이런 처참함이 우리는 내 삶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바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마귀는 이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삶을 이용합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합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야, 참 무서운 얘기죠. 서기관의 거짓의 붓,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 거짓의 붓을 진실로 믿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 사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가 주는 false God, 거짓이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절절히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려진다. 이게 참 예레미야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바알을 배웠대요.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이런 거였더라거든요.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행위만 준수했지 실제 마음은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이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 있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반역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신 섬김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자기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릴 때부터 조상들이 가르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하나님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긴 그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마음의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쪽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기독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또 자식들한테 가르친다? 엄마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들도 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시험 이런 큰 주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징계하고 삶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착각하는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까닭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깨기 위해서 현실의 삶을 갈아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고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삶 중심의 신앙을 육신의 삶에 재앙을 내려서라도 바로 잡아야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채무자로서 채무자의 채무이행, 즉 구원의 언약을 지키셔야만 하셨습니다. 만세전에 택하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상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상모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셔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삶 중심의 신앙을 고치셔야 됐습니다. 이 땅에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을 고쳤어야 됩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자기 아내와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걸 다 깨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라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됐습니다. 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겪은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신앙 행태에 있고 육신의 삶 중심의 신앙이 있고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나의 육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다 깨셔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치셨다는 거예요. 맞춤형 구원 계획, 맞춤형 재앙을 내려서 맞춤형 구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한 단 하나의 유일한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 중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빚진 자로서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채권자로서 빚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의 삶, 이게 저주의 삶이지만 단 하나의 유일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면서도 재앙을 내리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자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시고 백성을 위해 의롭게 행하셨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신 게 있다면 카톡 적으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